세상 어디서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그 고민과 염려가 많습니다. 통계해 보니까 한국에서 30, 40대 부모들의 제일 큰 고민 하나는 한국은 사교육비 지출이 제일 많은 나라로 유명한데,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아이들 사교육비 된다고 그 자신들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이라는 조사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들을 때 부모님들의 관심사도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노후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우선 아이들 교육 문제가 먼저였지, 자신의 노후 대책 생각한다고 자녀를 덜 가르친 부모들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가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모교회 장로님 네 분이 여행차 시드니를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댁에 아들 셋, 딸 하나, 그래서 자녀를 넷을 키웠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하는 소리가, 나는 너희들만 딱 키우고 너네들 자식들은 절대 안 봐준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아서 나한테 봐줄 요량이면 애를 아예 낳지를 마라. 이렇게 아주 열심히 아이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말씀하시던 분인데,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주변에 다른 권사님들이, 아니 권사님은 아이들 어디서 주워왔어요? 어떻게 자기 손주들 안 봐준다는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런 탓을 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그 권사님은 나는 절대 우리 손주들 안 봐줘,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오랜만에 시드니에서 만나보니까 자기 딸하고 외손주하고 남편하고 같이 여행 와가지고는 그 외손주한테 붙들려가지고 걔 밥 먹이고 걔 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항상 자신보다도 자녀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부모상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야곱이라는 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11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아들 하나를 더 낳게 되는데, 이 자녀들은 4명의 각기 다른 아내들로부터 얻은 자녀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4번의 결혼이 야곱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야곱이 원했던 결혼은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의 결혼이었습니다. 하다 보니 자기 계획은 아니었는데,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외삼촌의 큰딸과도 결혼을 하고, 또 그 딸들의 두 여종들과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아내가 넷이나 된 것입니다. 이런 가족사의 와중에서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일부 일처제가 상식이고 기본인데, 한 아내하고만 살아도 머리 아픈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아내가 넷이면, 저는요 처음 아프리카 수단에 갔을 때 거기 이슬람 문화권에
결혼을 법적으로 4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4명까지, 한 남편이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아내를 4명까지 법적 아내를 둘 수 있는 수를 다 두어야지 그 나라에서는 그 남자가 성공했다 하는 성공 기준이라는 걸 보고는 그 문화가 그렇게 바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둘만 되어도 하나는 더 사랑하고 하나는 덜 사랑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녀가 12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내 4세, 또 각기 딸린 자녀들.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가정사에 그 얼마나 그 머리 아픈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부인들만 편애했던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편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가면서도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인들을 구분합니다. 또 거기 딸린 자녀들을 구분해서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이 세운 줄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줄을 세웠습니까? 자,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먼저 앞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또 라헬의 아들 요셉을 제일 마지막에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줄을 만들어 세웠을까요? 만약에 그 만남이, 그 장소가 좋은 일이었다면 아마 야곱은 줄을 정반대로 세웠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20년 만에 만나는 자기 형이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해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딴에 할 수 있는 꾀를 다 세운 것입니다. 먼저 그 형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선물을 때로 나누어서 보내었다 그랬죠. 그리고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셨다 그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줄 세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이라도 잘못된 경우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형이 에서가 20년 전에 원한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을 해치려 들 때는 제일 먼저 여종들과 여종들의 아들들 먼저 그 칼날을 맞도록, 그 다음에 레아와 자녀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둔 이유는 뭡니까? 살 가망성을, 앞에서 막 칼부림이 나면 빨리 도망가라고. 아마 그런 수가 거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편애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편애의 씨가 나중에 이 야곱의 가정사에서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게 했는지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줄세움을 당했던 그 다른 부인들과 자녀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를 이렇게 앞에 두지? 네?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이것은 오늘도 중상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중상을 입으면서도 승리했던 기도 후에도 야곱이 결정적으로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일어서니까 또 다 싹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기도할 때뿐이라면.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야곱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은 이 야곱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고도 잘 안 믿는 불신, 이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불신이 참 끈질겨요. 이런 질긴 불신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옳게 믿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을 참 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대신에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지혜, 자신의 잔꾀로 그만큼 고통을 그의 삶에서 거두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은 바로 믿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하면 진실한 찬송과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건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경 탓이 아니고요. 문제 탓이 아니고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아니하면 뭘 다 해봐도 불안한 것입니다. 바로 믿어서 평안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 또 우리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잡았다가 놓았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야곱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야곱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을, 그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봅니다. 믿는 우리의 문제를 보거든요. 그때 참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왜 이럴까?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아직도 이런 모습을 볼 때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변하는 인간 붙들고 사시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긴 불신의 이런 습관은, 이런 끈은 빨리 끊어버릴수록 그건 좋은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이유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인간의 꾀를 따라서 취한 그 행동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야곱이 이랬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좋은 걸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했다 그랬죠. 그리고 선물 공사를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 형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마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아부의 말이, 아침의 말이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보고는 당신이 내게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아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면서도 쑥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또 내심 기분은 또 좋아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 이 방법을 쓰면 잘 될 것입니다. 물건을 팔기 전에 물건 사러 온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그래 보세요. 혹 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고 이런 야곱을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이 그랬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성경에 이랬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논리는 아주 우스운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옳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앞에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신들인 줄 알고 거기 예배하려 들지요.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려 들지요.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쓱해 하면서도 슬그머니 그 대접을 받아들였습니까? 아유, 그러지 말라고 체면치레를 하면서 속으로 또 내심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뿍뿍 찢으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말렸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무서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러나 급하다고 절박하다고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대접과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한국의 큰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 만나기도 힘들고, 목사가 너무 위대해서 그런지 목사를 마치 하나님인 양, 그래서 목사 한번 만나기를 그냥 목매고, 한번 기도 받기를 그냥 줄을 서고, 또 어떤 경우는 물론 뭐 큰 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목사 은퇴한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그냥 덜 눕고 그냥 반대를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런 대접을 받는 목사들이 슬그머니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슬그머니 그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는 하나님 본 것 같다고. 야곱이 이런 방법과 이런 삶을 줄기차게 삽니다. 이 장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게 계속돼요. 물론 변화는 있지만 이걸 금방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30세 된 야곱이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 만났던 경험들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을 닿아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죠. 하나님의 천사를 때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체험으로 따지면 이 야곱과 같은 이런 체험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친히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이 본질적인 것, 이 약한 것을 잘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방법을 고집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습관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를 바로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약합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쉬우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이 쉬우면, 예수님 보혈의 공로가 그리 큰 공로가 아니겠죠.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가 더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불신을 우직하게 고집하는 대신에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 믿으십시다. 이 야곱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두시는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사건, 성경 인물들의 사건을 거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잘못 읽으면,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잘못 대하면요, 우리가 이건 모범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연약한 본질을 보여주시면서도 이런 과오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런 의미들을 잘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인간의 장기가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라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 즐거운 삶입니다. 참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받으시고 이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